16절로 18절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포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귀한 말씀. 보혜사 성령이 이런 식으로 권백은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되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더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전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찬송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면서도 성령님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잘 잡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영이신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시긴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심지어는 신학박사 목사님들 더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공부를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참 오해가 많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 이제 50일 되는 날, 오순절을 왜 오순절이라고 하고 다섯 글자에다가 순자는 열흘 순이에요. 50일째 6월절 다음에 50일째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그때는 어떤 절기냐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그대로 첫 열매가 드려졌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담비같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그날 태어난 거죠. 하루에 말씀을 듣고 4,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날로 3,000명 모인 큰 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 빼놓고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합심해서 모여가지고 뭘 하려고 해봐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는 일을 하는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세상 일이야 사람들이 모여서 돈 내고 그리고 합심해서 뭔가 해보자 그러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뭐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해서 해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연구를 해서 좋은 설교를 글을 써가지고 낭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거기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에서 성령을 빼놓고는 교회도 생각해 볼 수 없고 성령님 빼놓고는 우리 신앙생활도 되어지지가 않는데 그 중요성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신 성령이 뭐라고 생각해?
어휴, 막 부흥할 때 보니까 막 떨고 방언을 하고 뭐 그러는 거 보니까 방언이 성령인가 봐. 그래서 방언을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뭔가 막 기도할 때 막 떨어야 이게 성령님이 임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글쎄 나는 말이야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거든. 아마 성령이 불로 임하시는가 봐. 불이 성령인가 봐. 그 사람들이 각각 제각각 자기가 경험한 대로 말들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셨어요. 다른이라고 한 말을 보니까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미 있는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그럼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로 있었는데 이제 내가 가면은 보혜사가 없잖아. 그럼 내가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게.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성령님이 보혜사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성경에 나오는 보혜사 몇 군데를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임마누엘의 성취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머리로 저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셨구나. 저분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뜻이 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잠깐 다니러 33년 동안 잠깐 세상 다니러 오셨다가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과 함께 살기를 원해. 너희들 혼자는 노력해도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일이 많잖아. 너희들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역사적으로 봐라. 한때나 편안한 때가 있었는가? 떠난 것 같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질병이 막 요새도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질병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싹쓸이를 하고 막 오늘날에야 치료를 받은 게 그렇지만 옛날에는 한 번 질병이 오면은 만 명, 수십만 명씩 그냥 막 싹쓸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세상에 내 형이 있었는데 너보다 3살인 형이 있었는데 걔는 참 잘생기고 똑똑했는데 3살 때 죽었대. 왜 죽었냐고 그랬더니 온 동네에 홍역이 오니까 아랫집 윗집 할 것 없이 동네에 그냥 아이들이 수십 명이 죽었다는 거야. 수십 명이 집집마다 싹 죽어가지고 그래도 네 형도 그때 죽었단다. 그리고 제가 장남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너희들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죄지은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밖에 오는 게 없습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망하게 된 우리를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와 함께 살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니 그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버리셨어요. 아니 그럼 말이 틀리잖아. 임마누엘 하겠다고 하더니 왜 가셔? 우리가 같이 살아야지. 사실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지.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신다면 서울에는 안 계시고 부산에도 안 계십니다. 어디만 계세요? 안산 119교회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제
이 공간에 그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임만을 할 수가 없어. 어디만 임만을 해야 돼요? 여기 계시면 여기 사람들하고만 임만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임만이 이루어졌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오늘 설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같이 식사하시고 막 여러분은 좋아하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언제 임마누엘 된대, 언제 임마누엘 된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것은 그 성령님은요 보이지 않는 공기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공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 성령님은 공기 같은 분이셔요. 공기는 어떻습니까? 우리 미국 사람하고 지금 항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나 여기서 지금 산소를 막 공급을 받고 있어. 산소를 오늘 먹을 마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살고 있어. 아침에 이 세상에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말이야 얼마나 공기가 맑아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그러면은 미국에서 나도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얼마나 맑은 공기를 마셨는지 몰라. 아니 공기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있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모든 곳에 계시고요. 미국에도 계시고 저 아프리카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저 북극 저 추운 저 지방에도 우리 성령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오시는 분 임마누엘 되는 임마누엘 되는 하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저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마음이 아팠어요. 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도 많이 주셨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많이 주시고 교회도 부흥됐는데 그 교회 안에서 네파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설교자는 아볼로파, 그러니까 이파저파 다시파 나는 예수님파 그러면서 막 싸우니까 바울 사도가 너무 그게 한심해서 하는 말이 그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당장 얼굴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키가 작은 사람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저같이 눈이 작은 사람이 갑자기 눈이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눈 커지고 싶으면은 성형수술을 해야 돼. 성형수술을. 근데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사람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어요? 옛날에 욕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하네? 옛날에 그 술을 말술을 먹던 사람이 술이 끊어졌네? 도대체 이게 뭐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중에서 술을 잘 마시다가 끊은 분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끊었나? 담배를 잘 피던 꼴초 하루에 막 2박씩 피던 사람이 그 담배를 다 끊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 담배를 끊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내 속에 어떤 힘이 들어왔어요. 근데 힘이 들어온 게 아니고 누가 들어왔냐?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나는 뭐 방언밖에 하는 게 없어. 예언의 은사도 못 받고 뭣도 못 받고 환상도 못 보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속에는 방언을 혹시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해 드린 분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어. 이제는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어디 계셔? 지난번에 맹장 수술 받았는데 맹장만 떼냈지 거기 하나님 계시다는 말을 못 들어봤는데 여러분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분이 나 보통 사람 그렇게 말한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어도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약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그게 모자라는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요. 사람들이 보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이고, 세상에 볼품이 없어도 그렇게 볼품이 없냐? 너는 쬐끔해가지고 세상에. 그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니, 아이고, 옛날에는 머리도 까맣고 그랬던 분이 이제는 머리에 흰면이 잔뜩 덮였어. 아이고, 어쩌다가 저 모양 저 꼴이 됐나? 근데 이제 말이에요.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보면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냥 에너지가 넘치고 그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호해가지고 만나니까 매력이 없더만. 저도 그런 사람이 됐을 거 아니에요. 매력이 없어. 뭔 매력이 없어. 에너지가 없으니까 사람이 그 사람 만나면 힘을 뺏기는 것 같아. 예? 옛날에도 에너지를 막 공급했죠. 막 대화를 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요. 제가 힘이 나요. 용기가 생겨요. 목사님 이상하게 막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너무 기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이 푹 꺼지니까 그런 게 없어. 그런데 남이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말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남이 가르쳐 주잖아. 누가?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걱정이세요? 여러분, 장래일이 걱정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다음 뭐죠? 좁은 길을 걷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해도 해결 안 될 문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순간적으로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우리가 뭐가 불신자, 뭐가 부러워요? 불신자들은 돈다발이 부럽습니까? 불신자들의 높은 지위가 부럽습니까? 불신자들이 막 힘이 세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고 무슨 세계 챔피언이 되고 그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실체를 알면 그 사람들이 부러워요. 와, 당신은 하나님 모시고 있네. 당신 속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네. 당신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네. 부럽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다. 나도 당신처럼 예수님 소유하고 싶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성취됐어요. 임마누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나 혼자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잖아. 나 혼자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강하잖아요. 여러분, 이 종이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어린애한테 찢으라고 해도 쫙 찢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단단한 세멘 콘크리트 벽에다가 딱 붙여놔요. 그러면 김희선수와도 박치가다가 지머리가 깨졌대요. 지머리 깨 암만 권투를 잘하는 사람이 그걸 쳐도 그거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 뒤에 있는 배경이 튼튼하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배경은 튼튼합니다. 네, 성령님, 천지를 창조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성취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에 있듯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말이 너무 절실하네요.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하고 똑똑한 것 같고 잘난 척하고 아는 것도 아는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 세상 그렇게 아주 여러분이 다 살아가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갑니까? 좋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고기가 왜 좋은 수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펑크가 나는 거야. 예? 야! 아무튼 이건 몰라. 난 대박 난 줄 알았더니 그냥 쪽박 차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세상 사는 면허증 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면허 안 딴 사람은요, 한만 운전하고 싶어도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전하다가 그 전봇대 들여받아가지고 죄 없는 전봇대 부러뜨려가지고 보름내고 남의 담벼락 무너뜨려가지고 또 세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생 면허증 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우리 인생 승리하는 것을 가장 잘하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말씀하잖아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이요 가르쳐 주신대요. 그 성령님이요 생각나게 하신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 잘 들으세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생각나게 하시지. 아무것도 없으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못하시니까. 예? 그것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많이 읽어서 성경 말씀을 속에 꽉 차 있으면 어떻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 생각나게. 예? 아이고 부끄러운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또 목회하다가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줘. 사례비를 안 줬는데 뭔 생각을 에이 치사하게 사례비 받고 내가 돈 벌어도 차라리 내가 내 밥 먹으면서 내가 목회하자.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저는 뭣도 못 박는다고 그랬잖아요. 남 건축 현장에 갔다가도 그날은 쫓겨올 거야. 아이고 그냥 가라고 그냥 쓸모없다. 아무것도 못해. 그래야 생각한 게 운전하잖아. 그러면 내가 택시 운전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한 성령님, 아무리 그래봐도 이제 교회는 어렵고 생활비는 줄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제 내일부터 택시 운전을 하겠습니다. 그 기도한 하나님 죽은 자를 장사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뭡니까? 세상 생명하고 관계없는 일 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어려워도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내가 읽었으니까 생각이 나지. 내가 평생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지요. 당장 성경을 덮고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힘들어도 어려워도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끝내 성공하게 하시잖아.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시간 나는 대로 틈나는 대로 막 읽으시고요. 또 틈나는 대로 많이 성경을 암송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도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요. 응답할 때 또 이 말씀 있잖아. 이런 말씀 있잖아. 저는요 터키에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얼마 전에 순교당을 했는데 못 가겠어요. 그러면 말씀은 살고자 하는 자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들이 생각이 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성령님들을 잘 받기를 원하면은 성경을 평상시에 많이 읽어야 되고요. 또 혹시 못 읽겠는 분이 있으면 설교할 때 설교를 아주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떨어뜨리지 마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것만 기억을 하고 일주일 동안에 기억을 하고만 있어도요, 한 1년 전 지나면은 대단한 사람 됩니다. 예?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빌립 집사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도들보다,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빌립 집사가 이제 복음을 전가로 그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오니까, 환란이 와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뿔뿔이 다 피난 갔어요. 여기 있다가는 우리 잡혀서 죽겠다 해가지고 피난 갔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떻게 복음의 사각지대였어요. 거기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은 사각지대였는데 거기 갔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집사님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성 안에서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예수 붐이 막 일어난 거예요.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든지 사람을 보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는 두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성령 집회 한번 하십시다. 교회에서 성령 집회라니까 막 사람들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전쟁이도 와가지고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참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러셔요. 야,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나가는 그 길목 그쪽으로 가봐, 빨리 가봐. 도대체 왜 하나님은 거기는 광야길인데 광야길에 사람도 안 지나가는데 뭐 때문에 거기로 가라고 그러실까? 여기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 사마리아가 발칵 뒤집힐 텐데 그런데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저 멀리 예루살렘 쪽에서부터 덜커덩 마차가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 까만 사람이 탔어요.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까만 사람이 타가지고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성령님이 가까이 가니까 무슨 소리 들리잖아요. 들리니까 여보세요. 그 읽는 말씀을 깨닫습니까? 아이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그럼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마차로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마차에 타가지고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를 내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가다가 물이 흘러가니까 저 물에서 나 세례를 줄 수 없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이디오피아 여왕의 그 재정을 맡은, 그러니까 요새로 하면 뭐 재무부 장관이나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를 다 뒤집어서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거기서 사마리아를 막 발칵 탁 뒤집혀가지고 사마리아 성시와 뭐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를 뭐 성시하고 거기서 그냥 계속 있었을 텐데 가가지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내 안에 가만히 돌붙여는 스님들을 인도를 안 하시잖아. 안 하니까 스님들이 산에서 안 나오고 계속 그냥 그 산에서 그냥 돌붙여 앞에 있다가 그냥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셔요. 예? 역사를 하셔요. 예?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인도해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어디로 인도해요? 의로운 일로 인도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책망하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같으면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눈치 보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 예수님 말씀 통해 주님이 뭘 하시구나 그러면 되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뭘 원하시는가? 성령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을 필요가 있다니까요. 옛날에는요, 구약시대에도 책망을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 책망했냐면은 성령이 위에서 강권으로 붙드는 사람, 성령님이 명령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가서 책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 임금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그러고서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거룩한 얼굴을 하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책망하라! 그래 가서 책망합니다. 왕이여! 큰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그 옆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양떼가 수천 마리 되고 저 가난한 그 주인은 양 한 마리를 그냥 자기 새끼처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애완동물처럼 끌어안고 자고 하면서 이거에 키우는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니까 자기 집 양은 안 잡고 그 집 양을 끌어다가 잡아가지고 하늘과 뜨는 양을 잡아가지고는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내 백성 중에 그렇게 못된 놈이 있냐고. 그러면 죽여야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책망하라고 보냈습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책망하신대요. 16장 8절을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 책망을 언제 들으셨어요? 성령님 책망을 들으셨습니까? 저는 성령님 책망을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어떻게 책망해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더라. 죄는 무슨 죄인데? 예수님 안 믿는 죄.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을 찾아되고 천국 가는데 용서받고 천국 가는데 왜 도대체 예수를 안 믿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대. 의에 대해 책망은 뭐지? 예수님이 왔다가 가셨잖아요. 예? 예수님이 왔다가 가셨습니다. 그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에 살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내 노력 가지고 의롭게 못 살아요. 이거 전에 우리 친구가 시골의 친구가 우리 형님이 믿음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되겠다고 지금 신학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님이 말이야 담배를 못 끊었어. 그 담배를 못 끊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담배를 두각 피던 사람이 오늘은 두각에서 한 개피를 빼고 이튿날은 두 개피를 빼고 그 다음 날은 세 개피를 빼고 그러면서 막 씻어가지고 담배를 겨우 끊었대. 그런데 그건 바람피가 못돼요. 그렇게 끊어가지고 큰일 납니다. 여기 담배 피다가 끊으신 분 한 번 또 쪽팔리가 있어서 그런 만나겠죠. 왜들 거기 또 그래요. 아이고 이제 그분 아내들도 많이 있어. 그런데 이제 창피해서 손을 안 드는데 여러분 담배 그렇게 끊는 거 아니잖아. 나 성령께서 가만히 역사하시니까 냄새만 맡아도 도대체 내가 저걸 왜 필지 내가 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냐고 그렇게 돼가지고 끊잖아. 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못하는 걸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몸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끊고 내 힘으로 끊고 그러면 어떻게? 그래 내가 자네 형님은 목사님 되게 힘들겠네 그랬더니 나중에 아니라 전도사 하다가 관두고 지금 직장생활 한대. 왜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의에 대해 책망하는 거 뭐예요? 주님이 다 해주시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내가 못하는 것을 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네? 혈기를 끊으려고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철회하고 금식하고 뭐 40일 금식하고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의를 힘입을 때 성령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스라엘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 누가?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마귀를 따라가고 있어요. 심판받은 마귀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으면 나도 심판받아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참내가 심판받은 거 보고도 너도 마귀처럼 심판받으려고 그러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려고 그러냐?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시면 승리해요. 근데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응? 여러분 저는 부부싸움을 안 해요. 부부싸움 안 하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 하도 성령님이 책망을 하시고 창피를 주셔가지고 창피해서 안 해. 처음에 막 했어. 그 새벽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설교가 안 나와. 땀만 나. 저 보시기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딱 감을 잡았어요. 와, 우리 말다툼 하고 나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어 설교가 안 나와요. 근데 성령님이 속에서 책망을 하시면요. 아니 야단하고 내가 여기 앉아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이 무슨 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 말 한마디 하시면 내가 설교하겠어? 설교 나오겠냐고요. 내가 목사님을 오래 봤지만 목사님은 위선자입니다. 그래 보세요. 내가 설교를 하겠나. 저분이 그래도 설교가 안 나오는데 성령님이 애는 이 마누라고 빡지르고 마누라 뭐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네가 마누라를 누르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네가 설교를 해? 그러니까 한번서 저 거시기 오늘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집사람이 감을 잡았어요. 저녁에 무슨 서로 안 다툰 이제 서로 그 말다툼 하고 나면 새벽에 나가라고 그러고 숙제하고 나가야지. 뭔 숙제? 어쩐 일로 우리 좀 서로 언쟁을 했잖아. 그거 당신 우리 회개하고 가야 설교에 나올 거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할 수 없이 내가 다 손잡고 여보 미안해. 내가 어제 말도 안 해서 내가 생각해 말도 안 해서 그런데 남자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했어. 미안해. 예? 큰 손잡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성령 잘했다. 싸움하고도 설교가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여러분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혈기를 냈다거나 여러분이 싸움을 했다거나 여러분이 뭐 못할 짓을 했다거나 그러면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도 가책을 하시잖아요. 책망을 하시잖아요. 너 집사하냐? 예? 너 잘 권사하냐? 권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잘못되면 그냥 부모님도요. 부모님도 속이 없는 부모님은 그냥 욕하고 있어요. 에휴 저것들 맨날 쌈박질을 하고 애가 일찍 죽어야지. 뒤에서 끙끙 앓고만 있는데 생각 있는 부모님 같으면 부릅니다. 얘들아 야 아무개야 이리 와서 앉아. 아가 너도 이리 와 앉아. 세상에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말이야 어린이 저기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린 앞에서 쌍박질들하고 말이야 난리를 피우고 말이야. 예? 도대체 이래서 되겠어? 너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막 야단쳐요. 예? 어떻게? 아유 아버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들이 생각을 모자랐는 걸까요? 생각 있는 자녀들을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가정이 달라지죠. 목사님은 아버지가 들으시오. 예? 자, 그때 아버지 저 노인정에 가거든. 그때 싸우자고.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셔요. 우리 집에 어쩌다가 오시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친정아버지나 친정어머니나 그런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우리가 그분 볼 때 눈물 사나운 듯 하면 그분이 탄식하시고 어떤 때는 울어 속에서 울어요. 예? 난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셔요. 저는 책망 많이 들었습니다. 예? 심지어 어떤 때는요, 몇십 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금을 써내고 안 갚은 것까지도 하는 그거 있잖아. 너 20년 전에 약속한 금 한 거 있잖아. 그거 갚아야 되잖아. 나 어제 우리 권사님 댁에 차별해주는 권사님 댁에 갔다가 아버지가 장들 것을 이쁜 거 그거 꽂아놨더라고요. 이쁘다고 그랬더니 병을 하나를 줘요. 여기다 갖다 장미꽃 저 나가다 울타리 꺾고 갖다가 꽂으래. 아니요, 안 돼. 왜 안 돼요, 목사님? 하나님 걸 꺾고다가 꽂으면 돼. 에이, 그래도 하나님 거라도 키운 사람 허락을 받고 꽂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라도 그냥 꺾어서 가면 성령님 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주인한테 허락받으니 하나님 주인이잖아요. 그래도 물 주고 걸음 주고 한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필요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지. 사실 율법주의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훨씬 세밀한 것까지도 성령님은 타치를 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양심적으로 못 살아. 우리는 못 살아요. 왜? 양심이 각각 다 다른데 양심대로 못 살아요. 양심대로 살아면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남의 집에서 뭐 가지고 오고 수지 맞았다고 좋은 거 갖고 왔다고 어떻게 해요? 아유 그런 거 하나씩 갖다 쓰면 안 돼. 그지 부자인데. 이 사람 양심이요. 그 어떤 사람은 어떻게 가서 볼펜 하나 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 볼펜을 쓰다가 갖고 왔네. 아유 내가 남의 걸 갖고 왔네. 양심이 다 다른데 양심대로 살아가지고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책망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살면 우리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 집사람은 터키를 가지 말라고 그러고 저는 간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많이 서로 말이 안 맞았어요. 안 싸웠어요. 예, 하나님 아시지. 왜? 싸우면 또 내가 빌어야 되잖아. 손잡고 빌어야 되잖아. 안 빌라고 작정하면 가지고 싸움을 아휴 그래 내가 치사하게 무릎 꿇고 비느니 차라리 그냥 내가 참고 말지. 그러니까 싸움도 끊어지고 혈기도 끊어지고. 왜? 나는 심지어 주일학교 우리 전사님 딸 둘이 모여가지고 저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소리를 시키들 그냥 어른이 얘기하고 있는데 막 내가 화를 내서 진짜 화를 내고 시키들 막 그냥 전사 얼굴이 허해졌더라고요.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그 애들한테 그렇게까지 네가 화를 낼 필요가 뭐가 있냐.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전사님 우리 집에 잠깐 와요. 근데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그 고급 아이스크림을 2통을 샀어요. 사가지고 근데 지가 딸들이 야단하면서 저 앞에 무릎을 꿇고 편히 앉아요. 내가 아까 좀 미안했어. 예. 아니 애들이 뭐라고. 근데 목사 돼가지고 세상에 채식물이 없으면 애를 난리를 치고 가요. 그 생각하니까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사죄하려고 했는데 전사님 대신 애들한테 목사님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갖다 줘요.
그 야단맞이 했어도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 막 혈기를 내가 냈잖아. 그래서 가져가요. 가지고 가서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야. 그 성령님 속을 책망하시니까 어떡해요. 그런데 이 책망을 경험을 못한 사람은 지 맘대로 살죠. 지 맘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킨 대로 살면,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도 그런데 우리 딸을 가끔 만나는데, 야 내가 너희 아빠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한다. 그래서 나는 존경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아니 그때 애들한테 가지고 사과를 했잖아.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성령님이 하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자랑도 못하고 교만도 못해. 왜? 잘했어도 성령님이 시켜서 했으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절대 우리 개인 생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망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받아 살면은요, 절대 우리 세상 살면서 어떻게 더 부담스러운 일이나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요. 어떤데 하면 어떻게 반드시 가서 그 사람한테 사과하라고 그러고 가서 화해하게 만들고 그러시니까. 응? 여러분 내 감정대로 살면 짐승이나 똑같아요. 짐승도 지 감정대로 화나면 막 문을 뜯고 막 그러죠. 이쁨이 가서 꼬리 살려살려 흔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성령 내주라고 해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하루하루를 인도를 하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모쪼록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마 이제 다음 이번 4일 6월 4일부터 서울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금식기도 들어가는데 가서 교회를 아예 지켜주기로 했어요. 지켜줘서 2주간 동안 지켜주기로 했는데 2주간 동안 아마 여러분을 못 볼 것 같고요. 또 갔다 와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리면 제가 터키로 가야 되니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사옵나다.